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장엄한 산맥을 마주하거나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주 작은 들꽃의 섬세한 아름다움 속에서 이 모든 것 너머에 무언가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지요? 이러한 감정은 특정 종교나 문화를 넘어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보편적인 감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기록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바로 이 신적인 감각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쁜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그 나쁜 소식이란 바로 인간이 처한 영적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에 둘러싸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소수에게만 주어진 비밀 지식처럼 감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존재는 너무나도 명백하여 누구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즉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 세계를 통해 분명히 보인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그의 독특한 화풍과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그의 서명이 없어도 그것이 렘브란트의 작품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과 개성이 캔버스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대한 은하수의 장엄함부터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생명체의 정교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내부적인 계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 자체에 깊이 새겨진 신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를 신성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허무함을 느끼며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내면의 갈망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토록 분명한 내적, 외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무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억압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억누른 결과는 참혹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경배와 영광 돌림이 사라집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C.S. 루이스는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때로 벅찬 감사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들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장엄한 그랜드 캐니언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주신 분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지만 그 생명의 주관자께 찬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감사의 감정은 솟아오르지만 그 감정은 갈 곳을 잃고 공중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억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잃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형상은 거울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불안, 끝없는 경쟁 속에서의 허무함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성공, 부, 인기, 혹은 다른 이들의 인정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창조주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비극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율법이나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창조되었으나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왜 그토록 절실한 좋은 소식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단지 용서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본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존재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신적인 감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 세계를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방향을 잃고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주인,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속삭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로 불의함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찬양과 감사를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만물에 깃든 주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